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윤삼열 목사입니다. 3월 24일 겟셋만의 저녁 기도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셔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억울한 예수님의 재판이죠.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를 신문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게 해달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죄가 없다. 그러니까 21절에 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며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억울한 재판이었어요. 빌라도는 문헌에 의하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악랄하고 또 굉장히 이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도 살피지만 또 괜히 잘못 사형을 시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괜히 사형을 시켰다가 본인에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사형까지, 그것도 십자가형에 처할 명분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냉철했던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수의 또 힘 있는 사람들의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없는 죄가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참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권력과 어떤 힘과 어떠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약소국이었고 이스라엘이 또 빌라도에 의해서 이 사형이 집행권은 분명히 이 사형에 대한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이었지만 그 민심의 혼란을 또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뒤집어 씌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주무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없고 약한 자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만 봐도 사실은 강대국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냉전 시대 때 우리나라 역시 그랬죠. 우리나라가 냉전의 그 최전방에서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피해는 다 약소국이었던 정말 힘이 약했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 그것들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잔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자들, 때로는 악인들,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돌아가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혹은 시편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도대체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란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 잔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이런 억울한 재판과 이제 당신이 겪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 그 괴로움, 그 고통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괴로우셨던 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과 단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도 아버지의 외면하시는 것처럼 정말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억울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나? 의심이 들고 그런 갈등이 생길 만한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욥이 너무나 괴로웠죠.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억울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드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생기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 또 계산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이고 그리고 계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 계산, 눈에 보이는 거 그거대로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무엇이라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믿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가 24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나름 정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그 정의가 묵살됐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이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 그들의 목소리에 결국 무릎 꿇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넘기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실제로 뒤에 보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죽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진정 이것이 그들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사탄은 자기의 뜻대로 된 줄 알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셨을 때 사탄의 계획과 뜻대로 된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세상, 불합리해 보이고 정말 하소연할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또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연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죄와 억울한 세상에 죄가 이기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악과 함께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살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고 악과 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 놓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연락을 받았어요.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제법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이어 섬겨 주셔야 되는 스태프들, 또 우리 교역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그 확진이 되니까 당장 내일 금요성령 집회 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들이 순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평안을 되찾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테지만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 복음에,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든든함이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억울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끝간내로 악의 죄에 빠져가는 이 세상,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세상, 반으로 나뉘어져서 옳고 그름에 빠져서 흑백 논리에 빠져서 네 편 내 편에 빠져서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이제 조금씩 팔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신경과 그 뼈와 그 힘줄과 그 모든 세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정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탄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진 성도들 있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